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러한 세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이라고 했어요.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또 perverse라는 말은 특별히 사상과 태도가 삐딱한 걸 얘기합니다. 그 최고로 삐뚤어진 세상 가치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는 9절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발견하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여기 사상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현실만 이렇게 왜곡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 모든 이유에 뒤틀린 사상이 있습니다. 뒤틀린 사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주일 예배인데 죽음과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하나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이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 것이다. 그 얘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나는 목숨을 잃었는가? 이런 질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 이게 무슨 희생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야 된다고? 목숨을 잃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들은 반문을 하겠죠. 성경을 본다면 안 볼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하면 그런 질문을 제기를 할 텐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제 목숨을 잃는다는 말에서 우리는 희생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근데 이 말씀은 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이미 죽었어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사상이 얼마나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었는가.
그걸 생각하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 개념을 갖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희생은 다 동물이 했지. 어디 사람이 했습니까? sacrifice 할 때 그 예물은 다 동물이에요. 동물을 피를 흘렸지 어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희생했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했죠. 우리가 희생한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억지로나 또 인색함으로 무엇을 내는 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잃은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 같이 다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저다. 아멘. 여기서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떨어져 있는 현실에서 죽었다는 것은 벗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 세상을 벗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벗어난 거를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목숨을 잃은 것이란 의미예요.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저다. 하나님 영역 안에 이제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의 모습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택하신 자다, 택하신 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택하신 자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고 아니 어느 부모가 아이 낳을 때 애 동의받고 애 낳습니까? 우리 하율이 할인이 낳을 때 동의 받았어요? 동의 없이 낳은 거예요. 그 애들이 뭐 나에게 선택권이 없네? 그렇게 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 동의받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죽으심만 우리가 함께 하느냐? 그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또 옮겨가 보세요. 로마서 5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더욱이라고 나오죠. 10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진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1세기 때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나누는 것을 이 인육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잡아 죽였어요. 그 야만적인 그 예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지 살을 주고 지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죽어봐야 죽음의 세상 이후를 알잖아요. 죽기 전에는 이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죽음을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를 이제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안에 있는 현실을 보지만 죽음을 아직 못 벗어난 사람들은 그 죽음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보이니까 하나님도 죽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굴에 있을 때는 동굴 안이 보이지만 동굴 밖을 나오면 동굴 밖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뭐고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게 굉장히 꾀가 많고 참 간계한 그러한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여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죽였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의 허를 찌르셨죠.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왜 죽이셨을까요? 사탄은 이제 승리를 했다고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겠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가보시면 거기에 사탄의 허를 찌르신 하나님의 묘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5쪽에 있어요. 355쪽에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중요한 것이 죽음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을 통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래서 끝났는데 그 죽음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죽음의 권세를 휘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죽음이고 어둠의 세상인데 그 죄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물을 크게 통치하시는데 그 죄의 영역 안에
그것은 사단에게 권세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단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수하에 놓고 막 무서움으로 공포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제 막 조절을 하죠. 근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 죄의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책과 이러한 어떤 철저한 방책으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데, 그 눈을 가리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떤 방법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방식, 가치관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죠.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뒤틀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21세기 현대인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틀어놓기 위해서 그것을 사탄이 세상에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사상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생물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모든 이론의 기초가 되는, 세상 모든 사상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이런 사상이 영향을 줘야 한다? 우리가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심취가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빛을 받은 독특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표시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4가지 정도 그 표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9절을 보시면 9절에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이 그들이라는 거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관찰하는 외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시는 자기가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들어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한 바울의 무리지요. 이게 빛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가는 그 빛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막 찔러도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순해져요. 그리고는 가만히 이렇게 복음을 들어요. 이상하다. 전에는 반박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왜 반박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표시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부터가 이제 빛이 들어가고 있다는 표시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까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우상이라는 게 이 죽음이 있는 세상에 사실 신 노릇하는 것들이에요. 신도 아닌데. 그런데 빛이 이제 그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미했던 이 생각이 제대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야, 이거 신이 아닌데? 저거 돌덩어리 아니야? 저 돌덩어리를 가지고 뭐 신이라고 그런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혼미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을 만지작거리면요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따릅니다. 어둠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부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나를 우상에게서 차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차단하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럼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 차단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고난인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너. 그거 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너 돌아서라 하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10억을 벌었네, 20억을 벌었네 해도 그건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되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표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엄청난 현실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만 조금 해도 막 이상한 일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막 우상과 이 세상 가치관에 쩌들러 있는 그 사람에게 아주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참된 신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이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섬기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기는 게 희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동물 피 흘렸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지 내가 무슨 피 흘린 적이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 그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아주 분명한 표시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예, 하나님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이시오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소서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다 우리를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 우리 그냥 즐겁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피날레가 있습니다. 절정에 이르는 것이 그냥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1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으로 옮겨온 표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 시간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 매인 사람은 그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나 치매 걸리지 않을까? 내가 요양원에서 마지막 보내는 거 아니야?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막 눌려가지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놔봐야 그 노년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의 시간표는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이 육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지 이 육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에 붙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졌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이 노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노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 구해내셨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우리 과거에 있었다. 우리가 정말 빠져나오지 않았으면 그 진노의 대상이었다. 라는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남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동의 없고 하나님 자녀 만든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로서 이제 빛을 보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 속에 이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찾아올 것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채워서 땅의 괴로움과 땅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살아나신 이날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난 자들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착착착착 진행해 가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어떠한 미혹도 없고 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이제는 빛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세상 어떠한 가치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